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주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강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확인하고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특권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통하여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런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교회를 통하여 오는 실망 때문에 그렇고요, 낙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인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완전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의 싹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있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여전히 도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교회 때문에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천성의 교회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선지자들이 살았던 때가
평안하고 편안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는 나이 25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델라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약 22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성전에 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성전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중심의 성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상징의 모습이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나요?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통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까? 성전을 불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어쩌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데 성전에 관한 환상과 비전을 봅니다. 구약 시대의 환상과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매우 신비하고 오묘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해야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장막이 있음을 알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저 천성으로 향해서 하늘나라로 향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보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 47장 1절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동쪽으로 흐릅니다.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문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성전의 여러 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물이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의 모습을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데 이 물이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측량을 해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측량을 하고 나니까 무릎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용을 해서도 건너가지 못할 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물의 모든 근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성전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여기 오셔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죠.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곳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성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아니라 저 천성에서 예배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자,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인데, 은혜가 점점 깊어지도록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서 어저께 체험했던 그 은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누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 은혜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어느 분이 저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메시지를 제가 보다가 요즘 텍스트가 오면 보지 않더라도 앞에 몇 문장은 볼 수 있잖아요. 한 몇 줄은 보게 되죠. 제가 몇 줄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제가 그랬는지. 저는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딱딱딱딱 점을 여러 개를 찍었어요. 어제도 할까 말까를 망설였는데 또 점을 찍으시고,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회 떠난다는 거구나. 왜 그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목사도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 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말입니다. 진심은 목사님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볼 수가 없어서 계속 읽었습니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때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서 저와 제 아내의 심령 안에 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예배를 절실히 갈망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예수로 채워져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말씀이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거 읽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되면 이 말을, 이 편을 써도 되겠냐 허락을 받고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지만요, 거기다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목마름이 해갈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새벽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통해서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터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상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천성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에는
우리 교회 비전인 연결하는 교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스가랴 14장 7절 8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한 날입니다. The day, the time is coming, the day is coming.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느 시간이 오게 있는 되는데요, 이런 성전의 충만한 역사를 흐르게 하는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 있는 날을 어느 때였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다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낮이었는데 태양이 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명의 빛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날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요엘서 3장에서도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날을 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8절이에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뜸 골짜기에 내리라. 광야입니다. 광야까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광야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의 날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여호와의 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로 다시 바라보고 있게 되는데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게 될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있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 성소의 이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성의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핵심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도대체 그 물이 무엇이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넘치는 물을 보게 되는데 그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에 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텐트를 치고요, 초막 텐트를 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며칠씩 지내는 그런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저는 이 말이요, 부흥회, 오래전에 부흥회를 하다가 부흥회 마지막 날에 늘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서 부흥회 마지막 날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배경은 아니죠.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Anyone is thirsty, come unto me and drink.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수의 강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던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만이 주시는 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물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물이었고요, 교회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곳인데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생수의 물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7장 39절인데 연결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목마른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나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엔 성령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영이었습니까? 성령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새로운 어떤 힘의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돌아다니는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물은 곧 성령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비한 물, 진짜 miracle water입니다. 신비한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만사 형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못 고칠 병이 없는 이 물입니다. 생수인데요, 이 물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life giving water입니다. 이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갈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직도 영혼이 죽어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생각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샘솟듯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생명 역사가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됩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막과 같은 곳이 없어지게 되고 풍성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에서 누가 주는 물이었습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힘들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께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지쳐 있으시나요?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으시나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무미한 곳입니다. 교회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도들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허함도 주께서 채워주셔야 하는데 이 말씀의 완성을 어디서 볼 수 있게 됩니까? 이 말씀의 완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고쳐서 천성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입니다. 1절부터 2절 보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2절이에요.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구약 성경에 보았던 성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성령의 역사였고요. 천성에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흐릅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이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성의 교회의 작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이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지상의 교회는 죄가 존재합니다. 천성의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밤잠 자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미혹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천성의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을 줄 수 있고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는 역사가 지상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맛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자에게 물리는 양은 목자 옆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악마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더 강력한 거죠. 믿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다고요? 목자 옆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Banner of Truth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변치 않는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의 표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변치 않는 5가지 진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로마서 1장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You know that God exists.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안다. 세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선한 일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입니다. 죄를 짓고 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랬어요. 5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죄에 대한 고통을 느낀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통증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갈증이 있을 때에 물을 찾게 되는데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께로 초대하시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조금 주지 않고 풍성하게 임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잡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요, obey without excuse. obey without excuse. 핑계대지 않고 순종한다. 두 번째는요, obey without delay.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I'll do it later on. 나중에 하겠습니다. One-to-one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Delay obedience is a disobedience. 지체하는 순종은 곧 불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체하면서 자꾸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Delay obedience. 세 번째는요, obey without challenge. 도전하지 않고 순종한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죠. Obey without excuse, obey without delay, obey without challenge.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고 늦추지 않고 순종하고 도전하지 않고 순종한다. 우리는 때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챌린지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당신은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이거 꼭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나 혼자 약속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지상의 교회가 이런 교회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천국의 성전의 모형을 보여준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저 천국에 두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로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것을 맛보는, 잠깐 맛보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높일 그 예배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예수가 좋으시나요?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가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적의 물입니다. 기적의 물은 이 땅에서 마시는 기적의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생수의 강이 기적의 물이었는데 흡족하게 마시시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모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실망했다고 할 때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랬나요? 사단의 역사를 보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걸 보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고요,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 소망이 없이 살아나가는 나의 심령 속에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입니다. 다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부분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요,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민생활 가운데 고달프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기 원합니다.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예수께서 주시는 누구든지 목마르던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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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맞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작은 모형으로 이 땅에 주셨지만 여전히 지상의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죄악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들이 소생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이민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남으로 소망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였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곳으로 인하여 맛볼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곳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생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를 섬기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